기원전 1595년 히타이트의 말발굽이 메소포타미아를 뒤흔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류 최초의 정의를 세웠던 함무라비의 위대한 유산. 구바빌로니아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했던 성벽은 허물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왕좌는 주인 없는 폐허가 되어 모래바람 속에 묻혀버렸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이름 바빌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쯤 기적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천년의 침묵을 깨고 나보폴라사르와 그의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등장하며 제국은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태양 아래 번쩍이는 수만 개의 푸른색 유약 벽돌, 15m 높이로 솟구친 압도적인 이슈타르의 문,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녹음을 뿜어내던 불가사의 공중정원까지. 신바빌로니아는 그 어떤 문명보다 화려하고 웅장한 황금기를 이뤄냈습니다.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올 만큼 강력했던 그들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죠. 하지만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 추락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기원전 539년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바빌론의 성벽은 페르시아의 정복자 키루스 대제 앞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열리고 맙니다. 신의 저주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오만이었을까요? 찬란했던 푸른 빛의 제국은 단 하룻밤 만에 주인을 바꾸며 영원한 전설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잿더미에서 부활했으나 결국 다시 역사 속으로 가라앉아버린 두 번의 제국. 이것은 인간이 쌓아올린 가장 화려한 욕망과 덧없는 몰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바빌론의 성벽 너머 그 마지막 밤으로 들어가 보시죠.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2500년 전의 역사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두 강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사이로 흐르는 끈적한 열기 속에서 인류 문명의 거대한 뿌리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곳을 바빌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땅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은 리프르나 키시 그리고 우르 같은 큰 도시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웅장한 성벽 그늘 아래 가려진 아주 작은 소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훗날 세계를 호령하게 될 바빌론의 시작은 이처럼 초라하고 평범했습니다. 아카드 제국의 샤르칼리샤리 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2200년경의 낡은 점토판 기록을 살펴볼까요? 그곳에 카딩기라라는 낯선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당시만 해도 총독이 다스리는 작은 속주에 불과했죠.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저 숨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작은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르 제3왕조가 무너지며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서쪽 사막에서 거친 모래바람과 함께 샘쪽 계통의 아모리인들이 이 비옥한 땅으로 밀려들어옵니다. 기원전 1894년 아모리인의 족장 수무아붐이 바빌론을 장악하고 첫 번째 왕조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힘은 미약했습니다. 주변에는 라르사나 이신 엘람 같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숨을 죽여야 했고 강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도시는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극적인 반전의 중심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기원전 1792년 바빌론의 6번째 왕으로 즉위한 함무라비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교라는 부드러운 칼과 무력이라는 단단한 방패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아는 탁월한 전략가였죠. 그는 남부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비로소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을 역사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높이 2.25m에 달하는 거대한 검은 돌기둥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단한 현무암 혹은 섬노감으로 만들어진 이 기둥은 마치 하늘을 향해 뻗은 사람의 손가락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돌기둥의 맨 윗부분을 올려다보면 의자에 앉아있는 위엄 있는 인물이 보입니다. 그는 태양의 신이자 정의를 관장하는 신 샤마슈입니다. 그 앞에서 경건하게 서 있는 함무라비 왕은 신으로부터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와 고리를 하사받고 있습니다. 이 조각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법이 인간이 아닌 신으로부터 왔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신이 직접 내린 정의이기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시선을 아래로 돌려보면 쐐기 문자들이 빽빽하게 기둥을 채우고 있습니다. 서문과 282개의 조항 그리고 맺은말까지 이어진 이 글자들은 당시 사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잘못 지어 무너지는 바람에 주인이 죽으면 그 건축가를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보복법의 원칙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 엄격함 속에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간절하게 질서를 원했는지 읽어내야 합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무질서한 혼란을 끊어내고 국가가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이 시기 바빌론은 문화적으로도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이었던 마르두크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최고의 신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누마 엘릿이라는 창세 신화를 통해 마르두크가 혼돈의 용,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노래했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바빌론의 학자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수학과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일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60진법이 바로 이때 등장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함무라비의 영광도 그의 죽음과 함께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기원전 1595년 북쪽에서 철제 무기로 무장한 히타이트군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바빌론은 약탈당했고 화려했던 아모리 왕조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주인이 사라진 빈자리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자그로스 산맥에서 내려온 카사이트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렇게 바빌론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카사이트 왕조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통치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리한 영토 확장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형제라고 부르며 대등하게 외교 문서를 주고받았던 아마르나 문서는 그들의 외교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복자인 카사이트인들이 피정복자인 바빌론의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문화를 파괴하는 대신 스스로 바빌론화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기에 바빌론의 서기관들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수메르 시대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전설들이 카사이트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문학 작품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폭군이었죠. 신들은 그를 막기 위해 야생의 인간 엔키두를 내려보냈지만 두 사람은 격렬한 싸움 끝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숲의 괴물 훔바바를 물리치며 영웅적인 모험을 즐기던 두 사람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신의 저주로 친구 엔키두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친구의 시신 앞에서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영웅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영생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납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세상의 끝까지 갔지만 그가 얻은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은 없다.
그것이 그가 얻은 차가운 진리였습니다. 빈손으로 우르크에 돌아온 길가메시는 자신이 세운 웅장한 성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지만 그가 남긴 업적과 문명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말이죠. 카사이트 시대의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점토판에 꾹꾹 눌렀으며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했던 것일까요? 400년이나 지속되던 카사이트 왕조 역시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아시리아가 압박해오고 동쪽에서는 엘람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1155년 엘람의 군대가 바빌론을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유린하고 바빌론의 자존심이자 영혼인 마르두크 신상을 전리품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신상이 떠나간 신전은 텅 비었고 사람들의 통곡 소리만이 폐허가 된 도시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구바빌로니아의 시대는 처참한 비극과 함께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비극적인 침묵이 흐르는 바빌론의 거리로 다시 시선을 돌려봅니다. 신들의 왕이라 불리던 마르두크의 신상이 엘람의 군대에 의해 약탈당하고 난 뒤 이 위대한 도시는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껍데기처럼 공허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신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절망감에 하늘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키는 법입니다. 기원전 1125년 이신이라는 도시에서 네부카드네자르 1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며 바빌론은 다시금 뜨거운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이 이름이 어딘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훗날 유대 왕국을 멸망시키고 공중정원을 건설한 신바빌로니아의 그 유명한 왕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왕은 그보다 수백 년 앞서 살았던 동명이인입니다. 그는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엘람으로 진격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엘람의 고원지대를 넘어 그는 기어이 빼앗긴 마르두크 신상을 되찾아왔습니다. 신상이 다시 바빌론의 성문으로 들어오던 그날을 상상해 볼까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티그리스 강물을 뒤흔들고 도시는 잃어버린 심장을 되찾은 듯 다시 펄떡이기 시작했죠. 그는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민족의 자긍심을 치유한 구원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1세가 세상을 떠나고 바빌론은 다시금 긴 암흑의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함께 아람 유목민들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았고 기록조차 희미해질 정도로 혼란스러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끝에서 북쪽의 거대한 그림자가 바빌론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철기 무기로 무장한 잔혹한 정복자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시기 아시리아의 힘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 같은 강력한 군주들은 바빌론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왕위마저 겸직하며 직접 통치하려 들었죠. 하지만 바빌론의 사람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숙인 척했지만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독립을 위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은밀하고도 위험한 저항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만남을 하나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와 바빌론의 역사가 교차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원전 701년경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가봅니다. 유다의 왕 히제키야가 병석에서 일어나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멀리 동쪽 바빌론에서 화려한 사절단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통치자 메로다크 발라단 2세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목은 병을 앓았던 히제키야 왕을 위로하고 완쾌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다른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칼데아 부족 출신의 메로다크 발라단 2세가 이끌며 아시리아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들이 주고받은 것은 단순한 안부 편지였을까요? 히제키야 왕은 바빌론 사절단을 환대하며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활짝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번쩍이는 금은 보화와 잘 정비된 무기들을 보여주며 그는 유다 왕국의 국력을 과시했죠. 이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시리아와 맞서 싸울 충분한 자금과 무기가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즉, 이 만남은 병문안을 가장한 비밀 군사 동맹의 현장이었습니다. 공통의 적 아시리아를 두고 서쪽의 유다와 동쪽의 바빌론이 손을 잡으려 했던 이 긴박한 순간이 눈에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아시리아는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강했습니다. 바빌론의 끈질긴 저항에 지친 아시리아의 왕 센나케리브는 기원전 689년 끔찍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바빌론을 점령한 뒤 더 이상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성벽을 허물고 신전을 불태운 것도 모자라 그는 유프라테스강의 물길을 돌려 폐허가 된 도시를 물로 휩쓸어버렸습니다. 위대한 문명의 도시가 흙탕물 속으로 잠겨버리는 처참한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이 행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센나케리브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당한 것을 두고 사람들은 바빌론의 신들이 내린 천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에사르하도는 이 신성 모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바빌론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물길을 바로잡으며 그는 바빌론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죠. 그리고 그는 제국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독특한 통치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자신의 두 아들에게 제국을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큰아들 샤마슈 슘 우킨에게는 바빌론의 왕위를 주고 작은 아들 아슈르바니팔에게는 아시리아의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제국을 다스리라는 아버지의 뜻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권력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인 아슈르바니팔이 본국인 아시리아를 다스리며 형보다 우위에 서자 형 샤마슈 슈무킨의 마음속에는 질투와 불만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빌론의 사람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형을 부추겨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형제의 난입니다. 기원전 652년 형제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전쟁은 4년이나 이어졌고 바빌론은 다시 한번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고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은 지옥을 맛보아야 했죠. 결국 형 샤마슈 슈무키는 자신의 궁전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동생 아슈르바니팔은 승리했지만 잿더미가 된 형의 시신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는 이번에는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자였던 그는 바빌론의 문화를 존중하며 수많은 책과 점토판을 수집해 자신의 도서관으로 가져갔습니다. 피냄새와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바빌론의 폐허 위로 다시금 정적이 찾아옵니다. 겉보기에 바빌론은 완전히 아시리아의 무릎 아래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폐허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쪽 습지대에 숨죽이고 있던 칼데아인들입니다. 메로다크 발라단 2세가 뿌려놓은 저항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만을 노리는 매서운 눈빛들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26년 운명을 바꿀 한 남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준비를 마칩니다. 나보폴라사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바빌론의 시대를 열게 될까요? 거대한 짐승이 쓰러질 때는 땅이 흔들리는 법입니다.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시리아라는 거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칼을 갈던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 기원전 626년 나보폴라사르라는 인물이 바빌론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반란군 수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 힘으로는 저 거대한 아시리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시선을 동쪽 고원지대로 돌립니다. 그곳에는 떠오르는 신흥 강자 메디아의 왕 키악사레스가 있었으니까요. 두 남자의 손이 맞잡아지는 순간 역사의 물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맹을 피보다 진하게 만들기 위해 나보폴라사르는 자신의 아들과 메디아 공주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이 화려한 결혼식 뒤에는 아시리아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두 나라의 서늘한 사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12년 마침내 그들은 아시리아의 심장 니네베로 진격합니다. 니네베의 성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3개월간의 포위 공격에도 도시는 쉽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때 연합군은 무력이 아닌 자연의 힘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던 코스르 강의 물길을 막아 둑을 쌓기 시작했죠. 물이 차오르고 수압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둑을 터뜨렸습니다. 거대한 홍수가 성벽의 기초를 강타하였고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성벽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뚫린 구멍으로 바빌론과 메디아의 병사들이 쏟아져 들어갔을 때 아시리아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최후의 저항군들이 하란으로 도망쳐 이집트와 손을 잡고 저항해 보았지만 나보폴라사르는 기원전 609년 그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았습니다. 이제 바빌론의 왕좌는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크고 잔혹하며 화려한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공포이자 위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쪽의 작은 나라 유다 왕국에게 그는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빌론 군대의 위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혀 림나에 있는 네부카드네자르의 사령부로 끌려왔습니다. 이 장면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무릎 꿇린 채 자신의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들의 비명소리가 멈추자 병사들은 다가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왕조의 씨를 말리고 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심어준 것입니다. 빛을 잃은 왕은 쇠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가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솔로몬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신의 임재가 머문다고 믿었던 성소가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릴 때 유대인들이 느꼈을 절망감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는 성전의 금과 은 청동 기물들을 모두 약탈해 바빌론으로 가져가 마르두쿠 신전의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 마르두쿠가 너희 신 야훼를 이겼다 라는 승리의 선언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농부들만 남겨둔 채 왕족과 귀족, 기술자 등 쓸만한 인재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 유수입니다. 낯선 땅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고향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던 그들의 노래가 지금도 들리는 듯 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정복자들의 도시 바빌론은 그들의 눈물 위에서 눈부시게 번영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이 도시를 당대 세계 최대의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도시를 감싸고 있는 이중 성벽,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단단하게 쌓아 올린 이 성벽은 어찌나 두꺼운지 전차들이 성벽 위에서 나란히 경주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벽 앞에는 깊은 해자를 파놓아 적들이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죠. 바빌론의 북쪽 정문인 이슈타르 문 앞은 사막의 황량한 모래색과 대비되는 강렬한 파란색 유약벽돌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귀한 보석인 라피스 라줄리를 모방한 유약벽돌로 마감된 이 문은 태양 아래서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파란 벽면 위에는 황금색과 흰색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용과 황소들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르두크를 상징하는 용 무슈후슈와 아다들을 상징하는 황소가 수백 마리나 새겨져 있어 도시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압도적인 위압감을 선사했죠. 문을 지나 도시 안으로 들어서면 거대한 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에테메낭키라 불리는 이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세로 90m 높이 90m에 달하는 이 7층 탑은 아마도 성경 속 바벨탑의 모델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계단을 따라 꼭대기로 올라가면 파란 벽돌로 장식된 작은 신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믿었죠. 그 옆에는 머리를 높이 든 집이라 불리는 마르두크의 신전 에사길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삼나무와 금으로 장식되어 황금빛으로 번쩍였고 그 중심에는 마르두크의 황금 신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고향의 푸른 산을 그리워하는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인공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고학적 증거를 찾지 못해 아시리아의 정원과 혼동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메마른 땅 위에 물을 끌어올려 숲을 만들었다는 그 상상력만으로도 당시 바빌론의 기술력과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화려한 제국의 정점에는 아주 독특한 종교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봄 신년 축제인 아키투가 열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바빌론의 왕은 대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이 왕의 뺨을 힘껏 때리는 것입니다. 왕은 그 고통을 참아내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만약 왕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신이 노하여 왕위를 거두어 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절대 권력자조차 신 앞에서는 한낱 인간임을 고백하고 겸손을 증명해야만 왕권을 갱신받을 수 있었던 이 의식은 신권과 왕권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왕이 뺨을 맞고 눈물을 흘리며 신에게 자비를 구하던 그 순간 바빌론의 영광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북적이며 세상의 모든 부와 기술이 모여들던 도시 바빌론.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치세 아래 제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견고한 성벽과 하늘에 닿을 듯한 탑, 그리고 신들의 축복이 가득한 이곳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은 곧 내려가야 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동쪽 산맥 너머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황금의 제국 바빌론의 저녁놀이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세상을 떠난 후 제국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단단한 성벽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왕좌는 주인을 잃고 비틀거렸으며 그 혼란의 끝에서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이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바빌론의 사람들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그는 바빌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 대신 달의 신을 지나치게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마르두크를 섬기던 사제들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만의 소리가 궁전의 기둥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일은 왕이 도시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니두스는 제국의 심장인 바빌론을 아들 벨사살에게 맡겨두고
자신은 10년 동안이나 멀리 떨어진 아라비아의 테이마 오아시스로 떠나 있었습니다. 왕이 없는 왕자와 신을 버린 왕이라니 백성들의 마음은 점차 차갑게 식어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 틈을 놓칠 리 없는 거대한 포식자가 동쪽 산맥 너머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입니다. 그는 바빌론의 분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왕이 아니라 이단자라고 속삭이며 바빌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기원전 539년 10월 티그리스 강변의 오피스라는 곳에서 첫 번째 격돌이 일어납니다. 나보니두스가 이끄는 바빌론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페르시아의 기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왕은 도망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난공불락의 요새 바빌론 성벽뿐이었습니다. 성벽은 너무나 높고 두터웠으며 도시 안에는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도 쌓여 있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죠. 과연 키루스는 이 거대한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키루스라는 인물의 천재적인 발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무리하게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성문을 부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연의 힘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빌론 도시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소에는 깊은 물이 성벽 아래로 흐르고 있어 그 누구도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도시 상류 쪽에 운하를 파서 강물의 줄기를 인공호수 쪽으로 돌려버리는 대담한 토목 공사를 감행합니다. 강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거세게 흐르던 강물이 어느새 허벅지 정도 찰랑거리는 얕은 개울로 변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페르시아의 정예부대는 차가운 강바닥에 진흙을 밟으며 조용히 성벽 아래 숲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 순간 바빌론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밤은 바빌론의 큰 종교 축제일이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술과 음악에 취해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벨사살의 연회가 바로 이날로 추정됩니다. 지도자들도 병사들도 모두 축제의 밤에 젖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타고 도시 내부로 들어온 페르시아 군대 앞에는 또 하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둑에서 도시로 연결되는 작은 문들이 모두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들이 왜 열려 있었는지는 역사 속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축제 때문에 실수로 잠그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보니두스 왕에게 등을 돌린 마르두크 사제들과 배신한 관리들이 일부러 문을 열어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 열린 문은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병사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쓰러졌고 도시는 하룻밤 사이에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10월 29일 키루스는 바빌론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정복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학살도 불타오르는 약탈도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투 없이 평화롭게 도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키루스는 자신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르두크 신이 선택한 해방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바빌론의 신들을 존중하고 강제로 끌려와 살던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이 담긴 유물이 바로 그 유명한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바빌론 시민들은 어리석은 왕 대신 관용을 베푸는 새로운 지배자를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서도 바빌론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후대 왕들인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 시대에 일어난 반란은 가혹하게 진압되었고 도시의 상징이었던 황금 신상은 철거되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도시는 단순한 지방 속주로 전락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바빌론은 마지막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무너진 지구라트를 재건하고 바빌론을 자신의 거대한 제국의 수도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후 들어선 셀레우코스 왕조는 티그리스 강변에 새로운 신도시를 짓고 바빌론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빌론에게 가해진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도시는 빠르게 늙어갔고 파르티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위대한 사막이라 불리는 폐허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흙먼지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의 일상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셨나요? 별자리가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성술의 개념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하늘을 30도씩 나누어 양자리나 황소자리 같은 이름을 붙인 것도 바빌론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곡물이나 은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개념도 바빌론에서 법적으로 정착된 제도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미 예금을 받고 국제 무역을 대행하던 애기비 가문 같은 민간 은행이 존재했습니다. 점토판에 도장을 찍어 계약을 보증하던 그들의 문화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과정도 바빌론의 유산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상을 관찰하고 병명을 진단한 뒤 예후를 판정하는 논리적인 의료 절차는 그들이 남긴 진단 매뉴얼 사키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법과 의술이 혼재되어 있던 고대 사회에서 그들은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역사는 도시가 사라진 뒤에도 지식이 어떻게 살아남아 인류의 문명을 지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웅장했던 성벽은 무너져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록했던 별들의 움직임과 시장에서 치열하게 계산했던 경제관념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어떨까요? 수천 년 전 바빌론의 누군가가 바라보았던 그 별들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을 테니까요.